2024년 3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06번째 개송 제22장 지옥품의 첫 번째 이야기 순다리 파리바지카와 또 순다리 유행녀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장의 제목이 니라야 지옥품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잊지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하고 나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 그들 둘 모두 죽고 나서 갖게 된다. 저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죽어서 다른 세상에서 갖게 된다. 갖게 된다는 말은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잊지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자는 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고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사람이다. 순다리 유행녀 같은 또는 이 유행자 집단을 말합니다. 에피소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고 나서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죽고 나서 갖게 된다란 저 세상에 간 이 두 사람은 목적지에 가난한 동등하게 지옥에 가게 된다. 저 세상에 갔는데 저 세상에 도달한 지점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출구만이 동등하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갈 때 똑같은 곳에 간다는 얘기니까 저 세상에서의 그들의 수명은 동등하지 않다. 지옥에 갈 때는 똑같은 지옥에 가더라도 이제 지옥이 종류가 많아요. 소식까지 있으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머무는 기간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업의 경중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승에서 저 세상에서의 그들의 수명은 동등하지 않다. 왜냐하면 해로운 행동을 많이 한 그들은 지옥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적게 행동한 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죽어서 다른 세상에서 갖게 된다. 다른 세상에서라는 단어는 구문 연결해서 죽어서 앞에 있어야 한다. 즉 의미를 가지려면 죽어서 다른 세상에서. 그래서 그냥 빠라타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이 앞에 빼짜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빼짜 빠라타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저열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죽어서 다른 세상에서 동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죽어서 지옥에 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똑같다. 비록 기간은 다를지 몰라도 이런 뜻입니다. 욥기에서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이 5가지 세계에서만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천상들이잖아요. 욥기에 유격천, 새끼, 무새끼 천상들이 쭉 있는데 새끼에는 15개의 천상이 있고 무새끼에는 5개의 천상이 있는데 3, 3, 3, 6개 이렇게 되나요? 새끼 초선천 3개, 이선천 3개, 삼선천 3개, 사선천 6개. 새끼 사선천 안에는 오정거천이 있고 광가천과 무상정천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지옥부터 인간까지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업을 악하게 많이 지은 자는 악처에 떨어지면 오래 머물고 덜 지은 자는 뭐 빨리 지옥에 가더라도 빨리 벗어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경전이나 주석서에서 본 걸로 가장 빨리 지옥에서 나온 케이스는 인간 세상에서의 일주일이에요. 그게 바세나드 왕의 왕비인 말리카 왕비가 죽을 때 자기 바세나드 왕한테 이전에 잘못했던 일, 아마 잘못한 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했던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임종하고 이제 왕이 없을 때 죽었고 그래서 지옥에 갔는데 일주일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석서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오래 가는 경우는 뭐 수명이 다해야 되니까 단지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천상에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붓다가 깨달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의 존재들의 윤회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시간이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에 가더라도 끝이 있으니 혹시 그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 그런 뭐 고통은 달게 받고 툴툴 털고 또 내가 다시 정진해야지 라는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악업을 지으면 계속 고통이 반복되겠지만은 그래도 윤회하는 동안에 선업을 또 짓기도 하니까 부처님을 망신시키려고 순다리를 살해한 외도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경은 이 이야기는 이제 우다나의 순다리 경에도 우다나 4장의 8번째 개성에도 나온다. 자타카 서문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제타와나에 계실 때 유행료 순다리와 관련해서 개성을 보셨는데 부처님의 제자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주와 약품에 있어서 필수품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많은 공양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존경받으니까 이교도들은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사문 고우타마가 이 세상에 나타난 순간부터 우리는 이득과 존경을 모두 잃었다.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줄조차도 모른다. 이제 사문 고우타마를 망신시켜 그에게 가는 이득과 명예를 떨어뜨리면 우리에게 이익이 올 텐데 누구와 짜고 일을 벌이려 하는가? 이게 나쁜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료 순다리가 생각나서 순다리와 짜고 이제 추진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을 도와달라 합니다. 그대는 아름답고 매력적이니까 사문 고담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저녁이면은 사람들은 법문을 듣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이 순다리는 여러 가지 꽃, 향, 연고, 보약, 과일 등을 들고 제따와나 쪽으로 거꾸로 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 하니까는 사문 고따마에게 간다고 하고 저는 항상 그이와 함께 간다구띠에서 밤을 보낸답니다. 그리고 가다가 근처에 있는 이교도의 이제 사원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다시 제따와나에서 내려오는 척 합니다. 어디서 오냐고 물으니까 고따마와 함께 밤을 지내고 온갖 기쁨을 안겨드리고 이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교도들은 이제 악당들을 매수해서 청부 살인을 합니다. 순다리를 죽여서 고타마의 간다구띠 부처님의 거처 근처에 이제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순다리가 사라지니까 살해당하니까 순다리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왕에게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파세나리 왕에게 찾았더니 이 간다구띠 근처에서 찾아요. 그래서 이 이교도들이 고따마의 제자들이 자기들 스승이 저지른 비행을 은폐시키려고 순다리를 살해해서 꽃더미 속에 던져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키아족 왕자의 제자들이 한 짓을 보라고 순다리를 시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온 짓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비구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요.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일주일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우다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 누명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 개성을 읊으신 거예요. 남을 헐뜯는 자도 자신이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도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나쁜 세상이라고 했지만 지옥입니다. 비열한 짓을 저지른 두 사람은 다음 세상에 똑같이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청부살인한 악당들이 대가로 돈을 받고서 술을 마셔 탕진하고 있으면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서 결국은 왕에게 붙잡힙니다. 이런 일이 이제 다 해결되는데 한 일주일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교도들이 시켰다는 것을 알고 이교도들은 살인에 따른 벌을 받고 부처님의 명예와 존경은
더욱더 높아졌다.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는 안 죽였다. 왜 우리를 모함하느냐. 이런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셨던 것이 저분은 그런 어려움에 닥쳐서도 전혀 동요됨이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셨구나. 이래가지고 더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부처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순다리경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제 쭉 강목수님 번역한 곳에 텍스트 파일만 가져온 겁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쭉 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강목수님의 이 개송의 번역이에요.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는 자 지옥에 떨어지고 하고도 하지 않았다 하는 자들 또한 그와 같다. 둘 모두 저 세상에 가서는 갖게 되나니 죄란 업을 지은 인간들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 다른 세상은 이제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석서가 이게 법국경 주석서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세하게 돼 있어서 둘 모두 저 세상에 가서는 갖게 되나니라는 뜻은 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저 세상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태어날 곳이 갖게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 같다는 거고 그들의 태어날 곳은 같은 곳으로 재현되어 있지만 수명은 재현되어 있지 않다. 서로 다르다. 많은 악을 저지른 사람은 오랫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고 조금 짓고는 적은 시간 고통받는다. 이 두 부류는 아주 저열한 업이다. 저열한 업을 지은 인간들은 다른 세상으로 간다라고 하셨다. 다른 세상이라는 단어는 앞의 저 세상에 가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 저 세상에 가서 여기서부터 다른 세상으로 가서 이런 뜻으로 저열한 업을 지은 그들은 저 세상에서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 말을 아까 법국경 주석서에서 나온 말 해석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은 오래 가지 않는다. 7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7일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비구들은 보고 오만불손하고 거친 말로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이 계속으로 대응하라. 그들이 말하면 이 계속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일주일 지나서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사라졌다는 말. 지옥에 간다는 말 자주 나오잖아요. 지옥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옥은 있는 것 같아요. 하도 부처님 지옥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 인색하고 방일하여 보시를 베풀지 않는 자. 쭉 얘기가 나오다가 부처님께서 천신들이 하나, 둘, 셋, 네 명의 천신들이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되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태어나고 참된 자들은 바르게 천상에 향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셔요. 그대들도 모두 방편적으로 좋은 말을 하였다. 인색하지 않게 사는 자들, 인색하게 사는 자들은 결국은 고통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적게 가져도 어떤 자들은 나누어 가지고 많이 가져도 어떤 자들은 베풀려 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베푸는 보시는 그 가치가 1000배는 됩니다. 요게 제가 보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가진 것이 적은데도 베푼다면 그 가치는 1000배나 된다. 비슷한 얘기가 다른 경전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천신이 한 얘기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이삭을 주어서 연명을 하더라도 항상 법을 실천하고 아내를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면 천의 보시물로 베푸는 보시자의 백천배의 보시도 이 사람의 오직 한 조각에도 미치지 못하도다. 요게 십선법을 행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를 실천하는 사람은 큰 과보를 받는다는 것, 결실을 받는다는 것. 그런 내용으로 보시에 대한 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또 인색경에서도 마찬가지. 인색하고 째째하고 거식하는 자에게 욕설까지 퍼붓고 저들 다른 사람들이 보시하여 베풀려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옥과 축생의 모태와 죽음의 세상에 태어나리다. 이 죽음의 세상은 악귀의 세상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야마로카, 염라대왕이 있는 곳, 악귀계, 빼띠 이사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온다면 가난한 가문에 태어나서 의복과 음식과 즐거움과 오락을 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인간으로 태어나 인색함을 건넜고 항상 두루 친절하며 부처님과 법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있고 승가를 지극히 존중한다면 그들의 과보는 천상을 밝히는 자가 될 것이다.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부유한 가문에 태어나 의복, 음식, 즐거움, 오락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세상 현재의 과보, 자재천 신들과 같이 남들이 모은 재물을 즐길 것이니 미래에는 선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자들은 자신을 파서 엎어버리고 파멸시킨다. 이제 지옥에 간다는 얘기겠죠. 비난받아 마땅하고 지자들의 비난을 받으면 많은 악덕을 쌓는다.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비난받아야 할 사람을 칭송하여 말할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칭송받아야 할 사람을 비난하여 말하는 것. 반대죠. 세 번째.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서 청정한 믿음을 내지 않아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표시하는 것. 네 번째.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고도 청정한 믿음을 내어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표시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자는 자신을 파서 엎어버리고 파멸시킵니다. 근데 반대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비난받아야 할 사람을 비난하여 말하는 것.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칭송받아야 할 사람을 칭송하여 말하는 것.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청정한 믿음을 내지 않아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표시하지 않는 것. 잘 알고 충분히 검증한 뒤 청정한 믿음을 내어야 할 곳에 청정한 믿음을 표시하는 것. 이런 사람은 이제 참된 사람은 자신을 파서 엎지 않고 파멸시키지 않고 많은 공덕을 쌓는다. 같은 얘기로요. 여기에 어머니에 대해서 삿된 짓거리를 하는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한 사람, 참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가 손상되고 파멸될 뿐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열애의 제자에 대해서 삿된 짓거리를 하는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사람. 아까 순다리 같은 그 유행녀의 그 이교도들은 부처님에 대해서 또는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삿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제자들을 자기들을 엎어서 파멸시킨다는 얘기. 또 반대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제가 이 경전을 보고 또 하나 이제 요 업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요거 보고서 이제 수심화경 보겠습니다. 검은 업을 지으면 즉 십악업을 지으면 검은 과부 지옥에 떨어진다. 살도 세 가지, 망어, 양설, 악구, 기역 세 가지, 탐욕, 분노, 사견 세 가지, 네 가지. 말로 짓는 건 네 가지죠.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탐욕을 부리고 속내고 사견에 빠지는 것. 이렇게 산다면 이제 검은 과부로서 지옥에 떨어진다. 십선업을 닦으면 흰 과부로 천상에 태어난다. 검고 흰업을 닦으면 십악과 십선이 섞여 있으면 악쪽에 가면 축생, 선 쪽에 가면 인간.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십선의 힘이 더 강하면 복 있는 인간, 이게 적으면 복 없는 인간.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을 가진 자는 이제 성자가 된다. 성자의 뇌 깨달음의 도, 깨달음, 수타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도 업인데 이 업은 검고 흰업의 과부를 제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금 한구타라니카 2권의 52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재밌는 경전이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수심화경 니다나 상유타에 나오는 경전입니다. 여기 똑같은 아까 법구경 일본의 그 순다리 경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오다나에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계셨는데
세종께서는 존경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승상받으셨으며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을 얻으셨다. 의식주와 약을 얻었다는 거예요. 비구승고도 마찬가지인데 외도 유행승들은 누군지는 몰라요. 특정한 외도 누구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존경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공경받지도 숭상받지도 못했고 의복과 탁바른 빛과 거처와 병군화를 위한 약품을 얻지 못했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수시마 유행승 베다에 능가한 유행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고유명사 사전 딕셔너리하고 빨리 프로포네임 그 사전을 뭐 휴대폰에서 검색해 봐도 되고 검색해 보면 수시마 얘기가 쭉 길게 나와요. 그도 유행승 묘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수시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는 사문 고땀 아래서 청정보명을 닦으시오. 그래서 그대가 법을 철저히 배운 뒤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도 그 법을 철저히 배워서 제가들에게 설해 줄 것이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존경과 생필품을 얻게 될 것이오. 수행승 수시마가 안한존자에게 찾아갑니다. 도반 안한다여 나는 이 법과 율에서 청정보명을 닦고자 합니다. 부처님께 데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얘기를 하니까 안한다여 그렇다면 수시마를 출가하게 하라. 여기에 가짜만 써 있는데요. 출가예요. 그래서 구족계를 받습니다. 보통 출가하자마자 구족계를 주는 경우는 외도들 중에서도 단견에 빠져 있는 외도들이 있잖아요. 유물론자들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던 외도들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4개월 동안에 법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해서 그 4개월 안에 이제 업과 그 과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단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출가를 시켜서 비구계를 받게 하는데 이 수시마는 그런 외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구족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쭉 그 400일 내용이 쭉 나옵니다. 외도였던 자가 출가하려면 4달의 견습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 근데 여기서는 언급 없이 그를 출가시킵니다. 이 규정은 나체 수행자였던 외도들이 교단으로 출가할 때만 적용되었다 한다. 수시마는 나체 수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단견을 가진 자들은 4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수시마 존자는 많은 비구들이 세존의 곁에서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압니다. 라고 구경의 지혜를 드러내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비구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그대들이 정말로 그렇게 구경의 지혜를 드러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시마가 요즘 말하면 일종의 의장 출가를 한 거예요. 의장 취업 같은 걸 하듯이. 그래서 의장 출가를 해서 도대체 고타마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의 보시를 받고 사는 거야 하면서 우리도 뭔가 비법이 있을 것이다. 그 비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신통력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뒤에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수시마가 들었지만은 진짜 원하는 것은 신통력입니다.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놔둡니까? 신족통.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비구스님들이 깨달은 비구스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란이 된. 그러니까 천이통을 갖췄습니까? 없습니다. 타심통을 갖췄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숙명통을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통력 하나하나 다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천안통을 갖췄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색계정을 닦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색계정도 없습니다.
많은 존자들이 간략하게 말씀하신 뜻을 잘 모르니 제게 상세하게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반 수심하여 그대가 자세하게 알든 자세하게 알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하였습니다. 해탈을 하였다. 그리고 수심화 존자는 부처님에게 가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법들의 조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나중에 열반에 대한 지혜가 있다. 조건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열반을 얻는다는 윗바사나 지혜를 말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하시고 삼매가 없어도 깨달음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시마에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시마를 가르쳐요. 이제 오는 무상 항상한가 무상한가? 아이고 무상합니다. 이 얘기가 나와요. 뒤에 얘기를 제가 경전 수시마경 전체를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뒤에 얘기의 핵심은 수시마가 거짓으로 승단에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부처님은 다 알고 있으면서 수시마에게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부처님에게 오게 한 겁니다. 아라한 가운데에는 해해탈의 아라한이 있으니 해해탈의 아라한은 이제 주석수에서 5부류가 있다. 첫 번째, 초선을 경험하고 아라한이 되는 경우, 2선을 경험하고 아라한이 되는 경우, 3선, 4선, 세 개의 사선정을 경험한 각 단계에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 초선에도 이르지 못하고 순수하게 윗바사나만을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순수한 윗바사나를 통해서 찰나삼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5가지 덕대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아라한이 된다. 이 얘기가 주석수에 나와요. 이것을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 숫다 윗바사나 야니카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쭉 설명이 나와요. 제가 순간에 대여라는 논문을 2002년도인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쓴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에서 이 얘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부류, 그 다음에 해해탈에 대한 논문, 짧은 논문을 일본에 있을 때 썼었는데 해해탈에는 5부류가 있다. 찰나삼매, 본삼매의 경험이 전혀 없는 아라한이 되는 자, 찰나삼매의 힘으로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 각각을 닦아서 아라한이 되는 자. 무색계정까지 다 닦고 아라한이 되는 자를 양분해탈자라고 해요. 무색계정이 어느 하나라도 닦고 공무변처에서 아라한이 된 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각각의 무소유처에 어떤 곳이라도 하나를 닦고 아라한이 된 차는 색계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라고 해서 양면 해탈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시마경의 한문 번역을 보면은 양면 해탈자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해탈자는 몇 명이고 육신통을 얻은 자는 몇 명이고 이 숫자들이 나와요. 한역에서는. 그럴 때 그 중에 모인 분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해탈자들이에요. 여기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얻은 자. 근데 빨리 버전에서는 숫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문 버전에서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그다음 부처님 당시에도 오색계정까지 다 얻고서 아라한이 된 분들보다는 해해탈의 아라한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시마라는 외도 수행자가 불교의 어떤 신통력을 배워서 또는 무색계정을 배워서 저희가 일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러 들어왔지만 부처님이 이를 가르쳐서 결국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게끔 인도해 주셨다는 것. 외도들은 부처님을 모함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무도한 자들도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불교 안에 어떤 제가자들의 공양과 공경을 받을 만한 비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통력을 배우러 들어왔다가 부처님에게 교화되는 사례도 있었다는 것. 불교 교단은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이제 수시마를 위주로 해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살면서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하지도 않은 일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 일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잘못이니까 특히 부처님이나 성자들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기 때문에 수행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본인의 인생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일 하지 말고 했으면 했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하는 그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을 닦는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스님들과 그런 정진하는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는 거 아까 앞에서 인색경에서 봤듯이 그런 얘기들도 잘 새기고 어쨌든 우리들도 수시마처럼 불법 안에서 괜히 신통력이나 이런 거 찾지 말고 회해탈의 아란이 되는 길을 잘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으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진해서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선업과 악업의 과거를 다 제거하는 성자들의 도회 지혜의 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진하려고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아침 정진하고 독송하고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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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나도 사두, 나도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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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